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창세기 3장 5절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뱀을 통해 인간을 미혹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것은 우리에게 천형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인간의 제약된 본성은 그것 자체가 저주요 고통이요 슬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전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일도 될 이유도 없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 인류에게 사탄은 뱀을 통해서 너희 눈이 밝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눈이 밝아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끊임없이 그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그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그 공동체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제 함께 읽었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그리고 보여지는 인간의 감각과 청각과 시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방법과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결같으심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아마 성경이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 이후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게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 21절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임재의 은혜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 평생 이해하고 살아가냐면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제도를 통해 아이를 낳음으로 그 아이가 말을 잘 듣든 잘 듣지 않든 부모는 끊임없이 그 아이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미숙하고 그 어린 자녀에게 어찌하든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자격과 상황으로 내어주신 게 바로 가정이요 부모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되었을 때의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잘났기 때문에 아니면 못났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 자식은 내 가슴과 마음 한기퉁에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임재하겠다.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 제사를 통해, 거룩이라는 구별함을 통해, 또 그 말씀을 돌판에 새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계속 열어가신 겁니다. 창세기 32장의 사건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걷는 그 시기에 애굽 포함한 많은 나라에는 제도와 사회적 규약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통치의 수단이었습니다. 누가 통치하는 걸까요? 인간을 통치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통치의 내역은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 영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큰 게 와버리면 현실 감각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그 전제는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에 한정돼 있어요. 그게 우리 눈이 밝아졌기 때문이에요.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이상 생각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간혹 그걸 넘어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닿을 수가 없어요. 종교는 뭘까요? 그것을 스스로 규정하고 도달하려는 인간의 몸부림이겠죠. 영적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아니,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요. 뭐 쉽게 말하면 정신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길 건너에 사람이 아닌 어떤 귀신이 내가 보인다. 그걸 현대의학으로는 뭐 조현병? 근데 병원에 갔더니 별다른 진단 없음. 뭐 신경 불안증이다. 뭐 이런 상황이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한계되어 있는 거죠.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고 내 눈에 보이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거룩한 삶의 방법과 방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적당하겠죠.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면 돼. 그런데 그들은 그 설계도는 중요하지 않고 그들 눈에 보이는 걸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아론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넣었더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넣었더니 나왔다. 맞는 말일 겁니다. 핑계라도.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보이는 신을 만들어놔야 직성이 풀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27장과 31장에 한 가지 사실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주신 교리는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어려운 걸까요? 어렵지 않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만을 금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허락된 거예요.
그 인간의 탐심과 죄악이 이제는 어떤 상황을 만들었어요? 10가지 계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10가지 계명이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단순해져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잡해져요. 그게 구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그 계명은 더 세분화되어 간다라는 게 구약의 역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로 퉁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출애굽기 27장을 통해서 제단과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29장을 통해 제사장과 정결 예식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한 하나님께 나아감을 또 하나님이 규정하십니다. 향단과 성소를 통해 30장을 통해 기도와 예배라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31장 12절과 27절에 보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구약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의 통로를 내어 놓았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전제를 끊임없이 붙듭니다. 그 말이 뭘까요? 통제 가능한 신을 원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변색되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어느 정도는 좀 기억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렇게 점증적으로 타락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간혹 우리 스스로와 또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보다가 갑자기 실족해서 넘어지는 걸 보면 좀 당황하잖아요. 아니 잘 믿었는데 왜 갑자기?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결삭은 사망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을까요? 그들에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신은 뭘까요? 만질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통제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그리고 뭔가 있다는 것은 기다림이 없이 즉각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9장 13절에 보니까 목이 곧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읽게 될 여러분 말씀 중에 3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점점점점 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목이 곧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멍에, 신약으로 얘기하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뭘 집니까? 들기도 그리고 매기도 힘든 것을 자청하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언약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이 건져낸 공동체를, 민족을 스스로 멸하시려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장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납니까? 7번 넘어지는데 8번 일어난다는 그 행위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신 분, 그분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과 이삭의 여정과 야곱의 여정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그들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대속적 간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가. 모세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내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드러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대속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은 영웅이 아니에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대속할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받은 말씀도 어떤 게 있습니까? 로마서 9장 3절이죠.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너진 곳을 세우겠다라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해요. 그 변함이 너무나 급속도로. 뭘 느낍니까? 내 스스로를 통해서도 느끼고 우리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는 믿음의 공동체를 보며 간혹가다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잘 믿다가 왜? 잘 예배를 나오다가 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보합니다.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에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계속 선언하시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면 그 약속의 땅에 누가 오실 거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더 깊은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도 나가도 돼. 교회 나가도 돼. 전도해도 돼.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더 큰 심판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있으나 임재하지 않겠다. 기도는 하나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겠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장 12절부터 16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와 동행이 없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한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것을 이뤘다 이루지 않았다 아니면 내가 성취했다 성취하지 않았다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걸 성경은 뭐라고 우리의 언어로 이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잘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건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함께 우리가 좀 스스로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우리에게 정결의 자리인 물두멍이 있는가? 말씀으로 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향단이 있는가?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 우리에게 돌판이 있는가? 기록된 진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가? 그리고 언약의 표징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안식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함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왜 저러는가가 아니라 기도하고 충고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 아침에 이 은혜와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